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처녀 소피아와 성령이네요. 지난 시간에 처녀 소피아, 얘기했었어요. 성령 받을 준비 된 게 처녀 소피아죠. 지난 시간에 정화 얘기했었어요. 정화 얘기했었고, 에테르체에 새겨넣기, 도장을 꽝 새기듯이 정화, 카타르시스, 에테르체에 새겨넣기, 그 와중에 깨달음, 그 자체가 처녀 소피아로서의 변화, 너 자신을 알라. 어떻게 큰 셀프와 작은 셀프가 너 자신을 알라. 연계의 내용들로 가득 채우라. 이런 말. 이치를 받아라. 그 소리예요. 이치를 받아라. 우리말로는. 자,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고 계속 내용은 이어져요. 처녀 소피아와 성령. 이렇게 하여 아스트랄체는 에트레체와 육체 속에 잠겨들어 마침내 깨달음에 이른다. 깨달음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라고 했을 때 영계 시민이 되는 것, 그거 깨달음이죠. 여기서 내가 영계 시민이었구나. 깨달아. 이게 깨달음이에요. 실제로. 거의 눈치채면 깨닫는 수준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지식이 많이 찼어요. 어떤 선생님 말대로 지식이 많이 찼어. 게다가 무슨 사회예요? 우리는 정보 사회야. 초연결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핵심 있지 몇 개를 자명하게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뒤돌아서 눈치채듯이 그냥 눈치채면 되는 거예요. 연계를. 실제로는 여러분 눈치채고 나잖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동전 뒤집기라고 그러잖아. 동전을 가지고 계속 숫자면 숫자, 인물이면 인물만 보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이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돌려서 보면 되는데 그걸 못해. 이렇게 돌려서 보면 되는데 거의 연계를 눈치챈다는 게 그런 수준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야, 실은. 그래서 깜짝 놀래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자, 작용은 뭐예요? 영적 자를 일단 지칭할 거예요. 영적 자가 아스트랄을 통해서 에테르의 도장을 물체에 쾅 하고 새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아스트랄체는 에테르체 육체 속으로 쭉 하고 잠겨드는 거죠. 잠겨들어. 진화 발달로만 얘기했을 때 인간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눈치를 못 챘다 그거지. 우리는 다 들어와 있어요. 자체까지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했다. 다시 말해 주위에서 연계를 지각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내면인 아스트랄체는 에테르체가 제공하는 것을 그것이 우주 전체 우주 자아에게 흡수한 것을 받아들인다. 영적인 것의 표현 이것 우주 전체 우주 자아에게 흡수하는 것 그 매개가 뭐예요? 뭐 마치 자체가 있으면 자아 아스트랄 에테르 꽝 이게 쑥 하고 들어오는 거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한 몸에 구현되는 것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교 비교는 이렇게 정화되고 순수화된 아스탈체를 순결하고 현명한 처녀 소피아라고 불렀다. 여기 이제 나오죠. 순결하고 현명한 처녀 소피아. 단어에서 오는 어감 때문에 우리가 백날 물적자가 순결하고 현명해 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순결하고 현명한 사람 많아요. 물적자가. 물적자가. 무료급식 하는 데서 매주마다 가서 봉사하고. 그죠? 유기견 센터 가가지고 매주 나는 돈 있다고 100만 원씩 사료를 퍼나르고 유기견 센터에 가서 뭐 그런 사람들 순결하잖아요. 현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영적 각성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다. 업과 카르마가 그러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업과 카르마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뭐가 작용했어? 보상심리. 그럼 2억 번을 다시 태어나야 돼. 아무리 순결하고 현명해서 유기견 센터 가가지고 개 목욕시키고 사료 날라봤자 2억 번을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이거 별로 쓸데없다는 거예요. 물적자가 아무리 순결하고 현명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누가 도대체 순결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 어느 누가? 저를 포함해서
자, 이치를 공부하고 내가 구조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이걸 알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현명한 처녀 소피아는 뭐예요? 차라리 이 음향값이 진동을 하다못해 내가 지쳐 쓰러졌어. 그게 차라리 순결하고 현명한 거예요. 왜? 성령이 이제 본질을 봤거든. 아, 얘가 개고생이 이제 좀 됐구나. 얘가 정말 초탈하려고 하는구나. 음향의 진동값을 그냥 버리려고 하는구나. 진정으로. 얘가 순결한 상태가 됐구나. 얘가 진동값을 균형을 맞추고 있네. 현명하구나. 이 상태가 돼야지 성령하고 결혼할 준비가 된다는 거죠. 이 상태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불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워갖고 그냥 하나님 이치 부처님 있지만 졸졸졸졸 쫓아간다고 기도하면서 목탁 두들기면서 감동해서 운다고 이게 처녀 소피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반항심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네. 여기서 말하는 반항은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 자체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꼰티 부리는 방향이 아니라 반항이 아니라. 음. 그래서 마음 착해봤자 여러분 깨닫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런 면을 오해하면 안 된다. 순결하고 현명한 처녀 소피아 이런 어감에서는 오해하지 말고 처녀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기복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주체적이어야지. 주체적. 주체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순결하고 현명하게 예수님 말씀을 믿어도 안 와요. 성령은 안 와. 100% 11조 전 재산을 갖다 바쳐도 안 와. 명심해야 돼요. 종교 갖고 있는 분들 뭔가 조금 깨어 있잖아요. 이거 다 깨부셔야 돼요, 지금. 아스트랄체가 깨닫는 순간에는 물질계에서 비롯한 불순한 인상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영계를 인식하는 기관만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제가 설명하는 거죠. 영계를 인식하는 기관만이 활동을 한다. 만이라고 하는데 좀 어감이 그렇지만 영계를 인식하는 기관이 활동을 해야지 물적 자아의 오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류. 지금 이런 얘기할 때 물적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균형 잡아라 그 소리예요. 마치 선악을 판단하면서 악은 안 좋은 거야 라고 규정 짓지 말고 균형 잡아라 그거야. 균형 잡아라. 이게 중도. 이게 순결함이에요. 이게 순결함. 이게 현명함이야. 선악을 세팅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맨날 집회에 나가서 내가 정의롭지 하고 있는 게 순결하고 현명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아집이 훨씬 커요. 자기들이 맞거든. 물적자의 정의감이 얼마나 여러분을 위험한 코스프레를 하게 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도자가 정치 성향이 그렇게 드러나서야 어디다 써먹어요, 그걸. 그건 영적 발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정화 상태에서 수용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아스트랄체를 처녀소피아로 만든다. 아스트랄체를 처녀소피아로 우선 만들어야지 뭐가 들어와요? 영계 시민의 내 고차 존재가 여행을 오겠지 일로. 안주하겠죠 여기에. 내 아스트랄체가 몰랑몰랑하니 순결하고 선명한 처녀소피아 상태가 돼야지 영적 자아가 안주하러 오는 거예요. 안주하러. 그러니까 영적 자아로서는 이 상태가 뭐예요? 6일째야. 이 상태가. 내가 처녀 소피아가 돼야지 6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일어나서 천지창조하는 거야. 6일. 매일매일 6일이야. 이게 뭐예요? 육생. 천부경에서 육생. 맨날 여러분이 눈 뜨면 육생이에요. 공부하잖아. 내일 또 공부하고 육생. 아까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잖아요. 맨날 6일째 육생. 언젠가 그러면 탁 하고 뭐가 돼요? 정말 육생이 딱 일어나면 아, 이게 처녀 소피아 상태구나. 성령이 꽝 하고 떨어지겠죠. 그러면 뭐예요? 안식.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근데 안식에 눌려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맨날 7일째야. 맨날 7일째. 그거 뭐예요? 좀비. 그럼 뭐해? 나도 하나님 일 해야지. 나도 하나님 일 해야죠. 일요일이 지나면 무슨 요일이 시작돼요? 월요일. 12시가 땡 하면 몇 시가 시작돼? 1시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환. 죽으면 어떻게 돼? 깨어나. 환생. 자면 어떻게 돼요? 깨어나. 잤다가 못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려고 자서 못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환의 이치는 그래서 뭐예요?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이 처녀 소피아에 대응하는 것이 우주자아이다. 자, 여기 이제 대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죠. 영, 혼, 백, 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했을 때 영계 시민이 놀러 온다 그랬을 때 뭐예요?
우주적 자아가 대응하는 게 뭐예요? 일단 이 처녀소피아 아스트랄체. 이거 지금 근데 한 몸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여기 대응하는 세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놀러 와야 되는 거잖아요. 물적 자아와 에테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태적으로 변형은 되지만 아스트랄체 자체가 몰랑몰랑해져서 영적 자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그런 면에서 대응하는 것이 우주 자아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주 섭리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이거는. 도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 좀, 정확히 말하면 순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는. 처녀 소피아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메커니즘 그려보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 있잖아요. 내가 지구 정도 되면은 처녀 소피아예요. 근데 이거 제가 좀 너무 쉽게 얘기했지만 이거 좀 너무 쉽진 않았지. 봐라. 그리고 골고다비에서 예수님의 탁 하고 걸린 게 뭐예요? 이게 인자가 돼서 들린 게 이게 처녀 소피아로서 완전 보여준 거야. 봐, 데이지와 나는 하나야. 나는 큰 셀프를 만날 준비가 돼 있어. 너희들도 이 정도 준비는 돼야 돼. 너희들한테 다 그런 씨앗이 있으니까.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럼 이거 우주랑 하나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얘기했을 때는 뻥 뚫었죠. 뻥 뚫었는데 지금 요 얘기 안에서만 놓고 보면은 지구를 벗어나죠. 우주와 하나 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우주자아라잖아요, 우주자아. 그래봤자 우주자아인데. 자, 일단 수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다 과정이에요, 여러분. 처녀 소피아 돼야 되고 대응하는 우주자아랑 여러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주 섭리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간극을 뚫고 지나가지. 그래야지 우주 여행이 가능한 거예요. 우주자아는 깨달음으로 이끌어준다. 자신의 주위에서 영의 빛을 찾아내게 한다. 요 얘기를 좀 더 다시 하면 여러분 영의 빛, 이 빛, 막 빛 체험 이거 어, 여러분이 눈 뜨고 보고 느끼면 다 이거예요. 다. 다 이거임을 알아. 어디서 기 받고 기 쏘고 대추천 소주천 굴리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 뜨고 화면 보고 있죠. 자, 주먹 쥐면 주먹의 압력 느껴지죠. 머리가 간지러워서 긁적긁적하면 시원하죠. 그게 다 빛이야. 그 모든 작용이 다 빛이에요, 이게. 형광등에서 실제로 반짝하고 있는 것도 빛이고, 심지어 뭐까지 빛이에요? 배고파서 꼬르르륵 하면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빵 한 조각이 생각나는 것도 빛이야. 왜? 지금 이거는 하위의 혼의 작용이거든. 저는 혼도 물질로 봐요. 혼도 물질로 본다. 왜? 영계 시민한테는 혼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는 혼도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영계 시민으로서 혼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애들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이 모래장난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 혼이 하는 것들이. 혼이 막 이렇게 놀고 다니는 것, 막 이런 것들이요. 그냥 애들 유치원에서 막 뛰어노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혼도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혼도 다 작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뭘로? SNS로. SNS로 한 달만 작업주면 무주도 깨져요, 여러분, 지금. 지금. 그래서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눈치채라고 지금 제가 좀 조급한 거야. 5년, 5년 거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마음 먹으면 그냥 여러분 한 달이면 깨져요. 지금은 깨질 것도 없지만 구독자 380에 깨질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이치라고 하는 게 그들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숨통만 튀어놓고 완전 옥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럴 운명이야. 운명인데 지금 이 이치가 이렇게 막 풀어질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얼른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빨리빨리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 언어로 풀어야 돼. 그래서 그들조차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풀어져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마치 공기가 그냥 있는 것처럼. 자, 이 얘기예요. 영의 빛을 찾아내게 한다. 막 어디서 진짜 빛이 반짝반짝하고 막 성령의 빛이 이렇게 보여야 되고 막 천사가 날개 반짝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 뜨고 보는 모든 것이 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자아가 눈치를 채고 이 만물을 보잖아요. 그럼 다 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영의 빛. 왜?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라며요, 여러분. 달에 치는 돌아나 흐르는 강, 따사로운 햇빛, 내 딸, 우리 부모님, 우리 직장 상사, 내 자동차, 펜 하나, 다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 이런 얘기할 때. 얼마나 완벽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심지어 뭐조차도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 만물조차도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알게 돼. 이게 뭐예요? 무의자연한 거예요. 억울해요? 내가 병 있는 게 화가 나요? 짜증 나요? 그것조차도 완벽하고 아름답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입 바른 소리 깨달은 척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모든 고통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 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 고통이 그래서 없어? 아니요, 아파 죽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게 무의자연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아스트랄적으로 영시적으로 보잖아요. 땅이 갈라질 때 아파해. 그런데 지구는 그게 지구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그냥 표피를 갈아입는 거예요. 사람도 얼마 만에 한 번씩 표피를 갈아입는데요. 지구가 태풍이 분다 그래 갖고 막 짜증내요? 아니, 그건 그냥 지구가 할 일. 지구의 기지개. 지구의 그냥 하나의 숨결. 거기에 무슨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없어. 그게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여러분들이 자연이면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물질계에서 저 인간 때문에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 이런 거 다 지구적 기지개예요, 기지개. 나를 다 발전시키기 위한 세팅. 그러니 이게 아니 아름다울 소냐. 얼마나 완벽해요. 얼마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래서 빛을 찾아내게 한다라고 하는 건 언제나 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있으니 눈치채라. 그런 말을 제가 추가로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 저 멀리 있고 우주자니까 저 어디 우주 끝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녀 소피아와 나란히 존재하는 이 우주자는 비교적 그리스도교에서는 오늘 아래도 성령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명한 힘, 명가면 비상명, 하나님 말씀 명, 이걸 성령이라고 부르자 그랬을 때 성령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뭐 괜찮아, 성령. 성령이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너무 깨졌잖아요. 성령 받아라 그랬더니 손을 벌벌벌 떨면 오바이트를 하더니 그 사람 병이 나았대. 이런 미친 사람들을 만나. 그거는 다 쇼예요, 여러분. 음. 그 그 젊은 청년 아직도 손 흔들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고 있나 모르겠네. 그 사람들이 막 쓰러지면서 막 오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나았대. 언제까지 그러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그런 쇼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순결하고 현명한 처녀 소피아가 됐을 때 내려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실체가 누구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성령. 여러분이 집안에 두고 왔던 핸드폰 찾으러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요새. 출근했는데 버스 타려고 그러는데 카드 지갑하고 다 핸드폰에 붙여놨는데 핸드폰을 안 갖고 나왔네. 이런 난감할 경우가 있나? 그거 마치 성령과도 같은 거 아니에요? 핸드폰 딱 쥐어봐. 아우, 막 한숨이 나오면서 편안해지잖아. 지금은 핸드폰 중독자니까 다들.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원래 내 건데 그냥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실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비교적 그리스도인 비엘을 통하여 스스로의 아스트랄체를 순화하고 정화할 때 그 아스트랄체를 서녀 소피아라고 만들고 그 가운데 우주자 성령의 빛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빛. 이런 오해만 없으면 아주 적당한 말이긴 해요, 여러분. 성령의 빛, 어, 뭐라 그럴까요? 말씀 우주 비두주잖아요, 여러분. 이 중독성이 심해서 저는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한 게. 근데 지금 우리 말씀 우주 비두주긴 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실제로 그렇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너무 기복하니까. 게다가 그림도 반짝반짝반짝. 죄다 환상 본 사람들은 막 빛을 봤대. 그러면 어둠을 좀 보죠. 어둠을. 빛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왜 빛 타령을 그렇게들 하는 거야, 도대체. 뒤에서 열일하고 있는 어둠 어머니는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어둠이 있어야지 빛이 있지. 이 사실을 제발 알자는 거예요, 이 사실을. 빛 타령, 천국 타령 하지 말고. 자, 어쨌든 성령이 내려오는 입장에서는 비도주 말씀우주이기 때문에 성령의 빛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다. 너무 과장해서 환상을 갖고 오해하지 말자.
이렇게 하여 깨달음을 얻는 사람, 비교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미에서 성령을 자신 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특이한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 자, 뒤에 안 읽어봐도요. 제가 아까 전에도 서두에 여러분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언어를 쓴다고 했죠. 진짜 깨달음이 와서 영인이 되고 영계 시민이 정말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자, 여기도 보세요. 특이한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빵 터트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환상. 그건 그냥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영어가 되면은 뭐 통역사 하면서 먹고 살 수는 있겠어요? 계속 그 상태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는 어떻게 말할까? 그 사람이 토성기, 태양계, 월기에 대해 인간의 여러 본성에 대해서 우주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마치 이 보세요. 그의 의견이 아닌 듯 말하는 것이다. 의견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냥 생활이야, 생활. 생활. 그 사람의 실제, 그 사람의 어떤 절실함, 그냥 의견, 이론, 의견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 자신의 입장은 완전히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내 물적 인상이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적 지식의 언어가 무슨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눈앞에 보이면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런 사람이 토성기에 대해 말할 때는 토성기가 그 사람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무슨 깡통 채널링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네모를 그리고 토성기가 열 상태니 불 상태니 물 상태니 고체 상태니 해서 토성기를 얘기할 때 의지령 지혜령이 있었다. 말씀 열 상태에 하나님들이 그 안에 있다. 이 안에도 인간들이 있더라. 그 상태에서 돌고 도는 게 인간이더라. 제가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게 뭐예요?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배우긴 했죠. 배우긴 했는데 이게 여기 가보니까 사실들이더라고요. 사실이더라. 내가 물적으로 지어진 지식의 어떤 인상이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발달기마다 자명한 힘으로 그냥 술술술술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 전혀 다른 언어를 받아들일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번역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제가 러시아 말을 갑자기 들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건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러시아 말을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럴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하면서 그 수준을 맞춰야 되지만 이 말은 뭐예요? 어쨌든 토성계, 태양계, 달기, 대우주 변화 원리를 얘기할 때 그 마치 그 일이 자기 일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처럼도 빠져야지. 자기 일이야 그냥. 그의 의견이 아닌 것처럼 생활처럼 얘기한다. 그의 물적 자아는 눈에 보이는 그런 유물론스러운 일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다. 태양계에 대해 말할 때는 태양계의 영적 본성이 그를 통하여 말을 한다. 채널링 깡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 현이 이쪽 현한 거야. 그게 뭐예요? 현.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의 재림. 재림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쪽 세상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거죠. 예수님. 예수님은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말한 거지.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바리새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이론이 아니야. 자기 영계의 얘기를 한 거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사람은 도구가 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아는 소멸한다. 비인격화한다. 그리고 우주 자아가 그 사람을 도구 삼아 말한다. 여기에는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물음표를 해 놓은 거예요. 도구가 된다. 사람의 자아가 소멸한다. 비인격화한다. 우주 자아가 참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을 도구 삼는다. 이런 거 오해가 너무 커. 이거는 잘못됐어.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분리독립 됐을 때는 완벽한 하나님 상태예요,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 상태야. 근데 무슨 도구야, 우리가. 우리가 주인인데. 사람의 자아가 왜 소멸해? 여기에도 자아가 있고 여기에도 자아가 있어야지 소통을 하는데. 왜 비인격화해요? 얘도 인격이고 얘도 인격인데. 다만 영적 인격, 물적 인격. 우주 자아가 왜 도구 삼아서 얘기해요? 그냥 자신으로서 얘기하는 거지. 자,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자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이해 가죠. 이해 가지. 보통 사람들이 다 물적 자아에 빠져 있으니, 그죠? 여기에만 빠져 있으니 얘를 좀 깨부셔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얘를 좀 깨부셔라. 우리는 구도자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오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위험성이 엄청 내포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는 버려라, 몰라라, 비워라.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채널링이 맞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우주 관리자는 저기다 세팅해주고 지구를 평평 우주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와요, 여기서. 여기서 삐뚤어진 공부가 막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런 어감에서 오해는 할 필요는 없다. 오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슈타이너는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제가 지금 말한 것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슈타이너는. 슈타이너는.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태까지 많은 공부들 중에서 슈타이너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교적 비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교적 비의 차원.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자, 이 중요했어요, 이거. 제가 뭐라 그래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그냥 캐캐 묵은 영성이 아니라 실체를 드러낸 실제가 돼야 된다. 실상이 돼야 된다 하는 거야. 실상. 그러니까 나의 일상을 말하고 뭐 나머지 내가 아닌 것들에 대한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늘 얘기하는 이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비교적 그리스도교에서 의도나 의견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번역된 거잖아요. 쓸데없는 지식이나 이론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 평론가들 이런 성격 많은 사람들 있죠. 이랬다느니 저랬다느니 저랬다느니 니체를 읽고서도 뭐라 그래요. 니체는 뭐라 그랬더라. 아니 그거는 GPT가 더 잘하는데 인간이 돼서 지금 그거를 옮겨놓고 있어? 지금 이제 그 사람들 직업 다 깨졌죠. GPT가 훨씬 잘하는데. 그럼 뭐예요? 이게 내 일상이 돼야지. 니체의 초인이 내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나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같이 공부해 봅시다. 라고 고백하는 게 평론이야. 글자를 줄이는 게 평론이 아니라 이제 이거 여러분 너무 쓸데없어요. 정치 평론가들 나와 가지고 깡통같이 떠드는 거 보면 여러분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도대체 누구 편이야? 그래서 너 의견이라고 하는 건 뭐야 도대체? 이쪽도 미움받기 싫고 이쪽도 미움받기 싫어서 방송하는 작자들의 포지션이 뭐예요? 이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또는 뭐예요? 돈 받아 먹으니까 이 편이 맞고 이 편이 맞고. 평론가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나와서. 언론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세상 제일 빨리 바로 잡힐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언론인이 정신 차리면 돼. 특히 누구? 기자들. 정신 차리면 돼요. 어. 지금은 이거 왜 제가 이게 확실하다고 얘기해요. 말씀우주의 힘이에요, 이게. 말씀우주의 힘. 우리가 아무리 유물론이지만 말씀우주의 힘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생님,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정신 차리면 세상 빨리 좋아져요. 어. 근데 그 사람들이 녹봉을 받고 사니 어떻게 자기 진실을 파헤칠 거면 진실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렵겠죠. 자, 의도나 의견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그런 것은 정당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 다 쓰잘데기 없다, 그 소리예요. 이 글씨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슈타이너는 굉장히 냉담하게 얘기하는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진정한 비교적 그리스도교를 전수받은 사람의 눈앞에 두 마리의 말 가운데 한 마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 두 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느낌 너무 비유가 좋아서 그래. 말 두 마리가 있는데 나는 요렇게 꼬리가 좀 더 이렇게 포성포성하고 뒤에 뭐 갈퀴라 그러나 이게 좀 더 멋있게 달린 얘가 더 좋아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사실인 양 평론하고 앉아있는 이 인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말 두 마리 가지고. 말 두 마리 가지고 차라리 이 말은 다리가 튼튼하고 근육이 잘 잡힌 것이 더 잘 달리겠네요. 이런 차라리 물리적 판단을 하든가. 말의 쓸모가 뭐예요? 말의 쓸모라는 게 달리라고 있는 거잖아,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취향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 의견인 양. 지금 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취향을 의견인 양 얘기해.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해요? 내 취향이 아니면 죄까지 뒤집어 씌워. 내 취향이 아니면 뭐 해요? 헌재까지 가. 내 취향이 아니면 어떻게 돼? 4대 5, 막 6대 4 이렇게 막 갈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무슨 의견을 가지고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하죠, 여러분. 음.
마치 말도 말이 가지고 취향 갖고 싸우는 꼴이에요, 여러분. 지금 죄다. 더 극명하게 물질 빠질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로 빠질수록. 말의 양태에 대해 말하고 진실을 재현하는 것이 문제가 될 따름이다. 얼마든지 그래 봐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그냥 그 취향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나열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죠. 모든 개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연계에 대해 관찰하는 것을 기술하는 것만이 그에게 소중하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별로 정말 고려 대상이 아니야.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신지학에서도 사실의 경감하니 기술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죄를 짓고 안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다. 유물론 안에서의 사실 경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 자연에서의 그 자연을 얘기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것을 그대로 보는 힘. 그것만이 기술돼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라. 그것을 기술하는 개인의 의견 따위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이것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일시무시를 알았을 땐 그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 스스로 그러한 것. 스스로 그러한 것. 지구에게 지진과 태풍은 그냥 스스로 그러한 것이에요. 스스로 그러한 것.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눈을 깜빡이고 숨을 쉬듯이 심장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고 있는 와중에도 두근두근 뛰고 있듯이 스스로 그러한 것. 스스로 그러한 것에 의견 따위가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의견 따위가. 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선 두 가지 개념이 영적인 의미에서 밝게 드러났다. 하나는 처녀 소피아이며 이것은 정화된 아스트랄체를 가리키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서 이것은 처녀 소피아에게 아스트랄체를 통하여 말을 하는 우주자를 가리킨다. 자, 여기 말이 있어요. 말. 우주자, 말, 처녀, 소피아. 우주자가 말을 통해서 처녀 소피아로 쇽 이게 뭐라고요? 성령? 우주자의 말씀인 성령이 쇽 처녀 소피아의 이 아스트랄체 자체 스폰지같이 뭐든지 흡수할 수 있는 아스트랄체 자체 엄마하고 딱 쳐다보고 엄마를 확인한 상태 이 처녀 소피아 상태 그러니까 이 뭐예요? 우주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돼? 아버지가 성령을 쏘겠지. 얘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얘야 하고. 그게 진짜 성령이 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얘야 하고 부르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음성이 빛을 통해서 얘야 하고 부르는 걸까? 아니요. 이치. 대우주의 이치가 꽝 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 이게 아버지의 일상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이었구나. 그 이치. 대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이치가 꽝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이게 무슨 표현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에 뿌려진 게 뭐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옷을 입은 것을 뭘로 봐요? 빛우주 말씀우주.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뭘 낳았어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 자, 여기서 더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슈타이너의 강점이죠. 그리스도교 비에서도 만약에 더 높은 단계가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해봤자 지구 벗어나는 수준이다. 이거 지구를 벗어나야지 우주적 자하고 일치가 되니까. 우주자하고 일치가 되려면 지구는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이것보다도 어마무시한 간극기 있고 무주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음. 자,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의 진화 단계에서 인간은 정화된 아스트랄 체인 처녀 소피아와 함께 깨달음을 뜻하는 성령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맞아요.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 천부경을 공부하거나 각자의 위치에서 하고 있는 공부들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처녀 소피아가 되어서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불성을 받아. 언젠가는. 그죠? 그 상태를 위해서 우리는 늘상 공부하는 거예요. 늘상. 공부라는 표현이 거북해요. 여러분 그럼 명상하세요. 호흡하세요. 그게 다 공부의 일환이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다 공부야. 앉아서 무언가 구하기 위해서 늘상 기도하고 구도하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구도자라는 거예요. 구도자.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이라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야, 실은. 이게 참종교예요. 이게 참종교. 종교가 근데 지금 깨졌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구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지금 지나온 역사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정도 지칭해도 돼요, 안 돼요? 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존재였어. 그 덕에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덕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처님한테 배워서 조로아스터의 힘으로 부처님한테 배워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뭘로 살아요? 사람, 동물. 아직도 십계명 그러면서 사람, 동물. 훔치면 안 되느니, 탐하면 안 되느니,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겠지. 이것만. 이거는 2000년 전이요. 2000년 전. 2000년 전.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예수가 돼야지. 예수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비위를 전수 가능하게 하는 힘을 지구의 영적 부분에 침투시켰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지구에 꽝 하고 심은 거죠, 여기에. 지구는 물적으로는 준비됐지만, 물리적 지구는 준비됐었지만, 이 상태에서 꽝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산소호흡기 단 것 같은 거야. 진짜 절체절명인 순간에 수혈해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혈해 준 거하고. 그러니까 멀리서 이런 얘기도 했죠. 실제로 멀리서 어떤 고차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꽝 하고 걸렸을 때 뭘 봤어요? 여기서 엄청난 빛을 봤어. 드디어 숨결이 들어갔거든, 지구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깜짝 놀라죠. 고차 존재들이. 야, 저 우주에 태양계에 지구라는 데에서 뛰어난 고차 존재가 왔다더라. 야, 쟤 지금 걸렸어. 빛이 확 하고 지금 자기들 통과했거든.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 다 지금 놀러 오고 있어요, 지금. 다 놀러 오고 있다. 뭐 하려고? 자기도 이거 한번 해보려고. 엄청 꿀잠같이 보이거든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아, 제가 주인공이네. 자기도 하고 싶거든. 근데 될 턱이 있나? 아무런 서원이 없는데. 하고 싶거든. 그건 뭐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단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고 싶대.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얘 고차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수억 겁을 태어나야겠지. 수억 겁을 태어나서 그나마 그때서야 지구에 태어나서 뭘로 사는 거예요? 유물론자로 사는 거야. 왜? 지구에 와서 공부해야 되거든. 이럴 줄은 몰랐지, 너희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다 견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실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수억 겁의 시간을 다 견뎠단 말이에요. 이제는 눈치챌 때가 됐다. 이제는. 그렇다면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골고다 사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켰던 그 사건,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가능해졌다. 지구기를 봤을 때 진화 발달은 그때 그리스도 시대, 그리스 로마기를 지나서 지구기, 현재 지구기, 아틀란티스 후기를 지날 때 그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 일을 벌인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자, 이름 짓기의 비밀. 어, 이름 짓는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 짓는다. 명하는 힘이죠. 명명하는 힘이에요. 명명하는 힘. 그래서 제 강의에 뭐가 있어요?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그다음에 뭐예요? 창조. 저는 이 순서로 얘기하죠. 이거 소리가 음성이 됐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웅얼웅얼거리면서 빗거리기 전에 말로 빗거리기 전에 여러분이 이 소리를 음성으로 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 진이 있단 말이야. 무슨 진? 무진. 무진본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 지금 소리 내야지. 내가 입구멍을 달고 있으니까 음성으로 내뱉어야 되는구나. 그게 어떻게 나가? 말씀이라고 하는 걸로 나가는구나. 명명되는 이름 짓기의 힘이 뭐예요? 말씀명이야. 그래서 소리, 음성, 말씀명 이 힘이에요. 이름 짓기의 힘이. 그래서 창세기에는 소리, 음성, 말씀, 명, 이름 짓기의 힘을 뭐라고 명명한 거예요? 빛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한 거예요. 명,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비두주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이 빛으로서, 빛을 재료로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통해서 소리, 음성, 말씀명, 빛, 창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제가 뭐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순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리, 음성, 말씀명, 빛, 창조만 여러분 자명해 줘도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이 순서만 자명하게 통찰이 돼도요. 여러분 창세기는 그냥 뚫어요. 조금만 공부하면. 말씀, 명, 빛 창조했거든요, 실제로. 이거 지금 하나님 마음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천부경을 돌리다 보면 일시무시를 반복하다 보면 '아 빛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도덕경 1 장의 명, 이름 짓기에 힘이 있죠. 명, 명. 명명하는 힘, 명가명 비상명. 명, 그 명의 힘이에요, 이게 명의 힘. 유명 만물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천지지시고 도덕경 1 장을 공부 좀 많이 하세요. 유명 만물지모 명해지면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미 물질적 힘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다는 것, 있는 것을 명한 힘은 뭐예요? 만물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명했던 것. 도덕경에서 유명이 뭐야? 이게 말씀 하나님이에요. 유명 만물지모라고 하는 거. 그 모가 누구야? 말씀 하나님. 유명이 만물의 어머니다 이 소리예요. 유명이 뭔데? 있는 것을 명하는 힘 누가 있는데 처음에 누가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명하는 힘. 자 도덕경 1장 정도는 노자가 그 정도는 봤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준이에요 그거. 그런데 무슨 그렇게 다른 해석들이 많아. 그 실체를 모르고. 도덕경 1 장을 꼭 공부하세요. 야 이름 짓기의 비밀 이 단어 하나만 나와도 슈타인의 이 수준의 강의에서는요 이것까지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름 짓기. 인제 슈타이너는 이 강의에서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보세요. 제가 이름 짓기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 도덕경이나 창세기의 소리, 음성, 말씀, 연빛, 창조, 빛이 있으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명하는 힘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할 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복음서가 쓰인 시대는 현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름 지어졌다. 실제 이름을 얘기를 할 것 같죠. 지금의 복음서 연구자가 복음서가 쓰인 당시에 이름 짓기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옳은 해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철수 영희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이것은 지금 시대의 흔한 이름이잖아요. 한참 지나면 이 이름에 대해서 의미가 퇴색되겠지. 근데 이때는 더하죠. 왜 남아있을 수 있는 자료, 공유할 수 있는 자료의 힘, 그 명맥을 이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영상과 소리와 글과 그림 다 남아 지금은. 그래서 그 힘은 훨씬 세겠지 이때보다는. 근데 이때는 시간이 지나면 많이 퇴색되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를 이 정도 고찰하고 이 정도 역사를 공부할 때는 알아야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요한복음서 복음서 연구자가 그 당시에 이름은 어떤 식으로 지어졌는가를 모르면 다 헛다리 짚는다는 소리예요. 슈타이너가 보아하니. 그렇다고는 하지만 당시 이름 짓는 원칙을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줄기만이라도 밝혀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죠. 서양 이름 특히 그런 거 많잖아요. 대장장이는 대장장이 성이 있고 빵 굽는 사람은 빵 굽는 사람 성이 있고 그죠? 돌 깨는 사람은 돌 깨는 사람 성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 성이 다 있죠. 우리는 뭘로 있어요? 기미박 뭐 이런 걸로 다 그런 의미가 거슬러 올라가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도. 한자적 의미가 있는 이름의 명의 힘이 훨씬 세죠, 서양보다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서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물론 너무 유물론스러워요. 실제로 그 일을 뚝딱뚝딱 했을 때 유물론 안에서의 일이 성이 돼 버려. 근데 한자적인 거는 뭐예요? 하늘일, 하늘일, 하늘일 하는 사람들까지 성으로 다 이미 내려와 있어요, 실제로. 그게 우리 동양의 성들이야. 특히 한국, 한글, 우리의 성들, 우리의 성들. 자, 이런 자료들은 많으니까 유튜브 찾아보세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공부하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사람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그런 이름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뛰어난 자질도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해 보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상대의 깊은 본성을 영세할 수 있을 테고 그 사람의 주요한 본성에 어울리는 이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옛날로 갈수록요, 여러분, 옛날로 갈수록 실제로 그 부족, 예를 들어서 어떤 성을 따르겠죠? 그러면 이 부족의 성질이 결정돼 있는 거예요. 이미 옛날부터, 이미 이 부족은 옛날부터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야. 그러면 그 부족의 성을 부르는 순간 이 부족의 성격이 확 하고 들어가 있죠. 이 부족의 성격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부족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가치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되는 거예요, 환. 생성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자 의미가 되는 것. 똑같아. 이름을 계속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규정지어지는 거예요. 규정지어지는 거야. 그게 이름의 힘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비두주가 왜 비두주가 돼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절실한 나머지 빛이 있으라 그랬거든. 빛 그랬거든. 그런 그 의미가 지금 뭐까지 만들어냈어요? 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들어냈어. 그 힘이. 이 이름 짓기의 힘이. 빛이 있으라 이랬던 이 힘 자체가 만물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 이 사실. 그 사람의 주요한 본성에 어울리는 이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지어줄 수가 있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 성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가능하면 요한복음서 작가가 의미하는 바의 이름 짓는 방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서 작자는 예수의 실제 어머니의 뛰어난 성질을 보고 그 성질에 어울리는 이름을 생각했다. 이게 당연한 거겠죠. 그 당시에 요한복음서 작자가 정도면요, 영시와 영청이 엄청 뚫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그 어머니의 힘을 그냥 그대로 물질적으로 봤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실제로 낳을 정도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마리아라고 부르는 이 처녀 소피아 상태를 요한복음서 작자는 본 거야. 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처녀 소피아 정도는 됐구나. 그거를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시와 영청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지.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일수록요, 지금 엄마들은 그런 힘이 없죠. 지금 엄마들은 옛날 이 처녀 소피아 마리아만큼의 힘은 없어요. 옛날에는 에테르치와 아스탈차이가 2000년 전만 해도 엄청 물렁물렁하기 때문에요. 어머니라 그러면 그런 힘이 당연히 거의 있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를 잉태하는 수준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작자가 그런 거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이 어머니는 몇 번의 인생을 거치면서 높은 영적 차원에 이르렀었다. 몇 번의 인생을 거치면서 윤회완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잉태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윤회했던가 이 말이죠. 외적으로 드러난 그녀의 인간됨은 비교적 그리스도가 말하는 처녀 소피아를 고스란히 드러낸 존재였기에 작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처녀 소피아라고 불렀던 것이다. 처녀 소피아라고 칭하지 마리아라고 칭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서에서는 처녀 소피아, 마리아라고 안 하는 거 이 포인트. 요한복음서가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처녀 소피아라고 부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는 완전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시와 영청이 뚫린 상태에서 그것들을 그 언어를 뿌려놓은 것이 요한복음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그처럼 예수의 어머니는 비교적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늘 처녀 소피아라고 불렀다. 그리스도교, 비교에서 내려오는 비의적 그리스도교에서는 마리아라고 안 하고 처녀 소피아라고 불렀다잖아요. 예수의 엄마를. 처녀 소피아. 왜 그 역할, 그 성질,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 작자들이 예수의 어머니를 마리아라는 세속명으로 부르는데 반해 여기 보세요. 세속명이라고 하죠. 마리아를. 마리아가 왜 세속명일까? 그냥 물질적인 예수의 엄마를 얘기하니까. 하지만 요한복음서 작자만 유독 뭐라 그래요? 처녀 소피아. 처녀 소피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속명으로 부르는 데 반해 요한복음서 작자는 공개적인 의미에서 그녀의 이름을 결코 밝히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은 수준이죠.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은 수준이에요. 요한은 이름을 통하여 깊은 세계사적 진화 과정을 표현하려 하였다. 거기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그런 면에서는 처녀 소피아라고 부를 수밖에 없더라.
그러므로 예수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여동생에게 크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라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동생한테 그 이름을 줬다라는 거죠. 진짜 엄마한테는 마리아라고 안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요한은 자신이 예수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음을, 그 이름을 널리 알릴 생각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교적인 모임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늘 처녀 소피아라고 불렀다. 그녀는 역사에서 처녀 소피아를 대표하는 인물인 것이다. 야, 음, 이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영시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마리아라고 불렀을 때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질지 직감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서 작자 요한은 이 예수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부르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될지 아는 거야. 뻔하게 보이는 거야, 이 미래가. 왜 영시와 영청이 뚫렸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예수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야, 마리아로. 널리 알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비교적인 모임에서는 처녀 소피아라고 부른 거죠. 처녀 소피아. 처녀 소피아. 그녀의 가치라고 하는 것, 그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 몸소 보인 그 상태, 처녀 소피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남겨놔야지 마리아라고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 그러면 이치가 사라지잖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마리아라고 그랬을 때는. 아무리 위대하게 성모 마리아 그랬다고 그래서 처녀 소피아의 가치가 여러분 유지가 될까요? 아니요. 안 돼. 그러면 성모 마리아 하고서 여기다 엿다 대고 또 기복할 게 뻔하니까. 이치적인 언어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는. 요한의 마음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치적인 것을 더 남겨두고 싶어 했다라는 의미죠. 마리아보다는 처녀 소피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자, 그런 상황이라든가 여러분 그런 이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직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아, 마리아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도 가치가 떨어지고 마리아 자체도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아, 여기서 기복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껴야 돼. 아, 마리아라고 부르는 순간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앞으로 2000년 동안 풀어지겠구나. 요한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정도를 알았으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안 불렀겠지, 마리아. 자, 그런 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나사렛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자, 뭐예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는 예수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지. 예수는 물적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게 만나면 영적자. 물적자, 영적자. 물적자, 영적자. 예수는 그냥 예수. 인물. 그 역사 속에 그냥 하나의 그 인간. 아저씨, 청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널렸다 그거야. 철수 영예처럼 널렸어. 널렸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 일단 차이는 있어요. 자, 둘째로 처녀 소피아라고 하는 부분. 둘째로 그리스도교 그 창시자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여기 지금 구별하죠. 저는 지금 이거 얘기 안 할 때도 뭐예요? 석가 예수. 뭐예요? 여기 뭐가 붙어야 돼?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석가랑 예수는 물적자예요. 물적자. 여기에 부처의 힘이 들어가야지. 그리스도의 힘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아는 부처님 예수님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쓰는.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상 인물은 윤회전생을 통하여 높은 진화에 이른 인물이다. 그리고 그 결과 요한이 처녀 소피아라고 부른 아스트랄체의 정화된 혼을 가진 어머니에게 이끌려간 것이다. 나사렛 예수라는 위대한 인물은 이미 전생에서 높은 차원의 진화를 이루었고 당시 고차적인 영계에 입문하였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뭐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나사렛 예수가 있었죠. 그런데 공부가 엄청 됐대요. 윤회환생하면서 이전생 나사렛 조로아스터 부처 막 이러면서 나사렛 예수만큼 뛰어난 인물이 된 거예요. 자, 누구도 준비가 되고 있었어? 처녀 소피아
물질적으로는 마리아였던 처녀 소피아도 어떻게 돼? 처녀 소피아로서 계속 공부하면서 진화됐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꽝 떨어져 나사렛 여기서 나왔겠지. 나왔겠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나사렛 예수의 영체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윤회환생하고 있었다. 공부가 됐다. 이미 고차적인 연계에 입문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이 사람을 잉태해서 나올 수 있는 처녀 소피아도 준비가 된 거지. 때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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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게 뭐예요? 톱니바퀴처럼 다 아귀가 맞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틈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도 준비되고 아들도 준비되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건 극명한 부처의 힘, 모든 대천사들의 힘, 보살의 힘을 두루두루두루두루 거치면서 그 서원을 가지고 강력하게 공부해서 고차적인 영계에 입문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이외의 작자들은 요한처럼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지금 단언하죠. 다른 복음서는요,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정도가 그 힘이 있는 거겠지. 혹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다른 복음서, 외경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복음서에 그 힘이 있을 수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당연히. 그런 거 가지고 고집 부리는 건 열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나 있는 66권만이 진실이다? 땡.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 어이가 없을 정도로 쓸데없는 얘기예요. 가치 없는 얘기야. 뭐가 정도인데 여러분 뭐가 도대체. 너희들이 공부하는 이게 진짜라고? 땡. 진짜이기도 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야. 이것도 진짜야. 그건 부정 안 해요. 이것만 진짜야? 땡. 땡. 하나님한테 진짜 큰 몽둥이로 쳐맞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게 진짜래? 66권만이 누가 진짜래요? 뭐가 이게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게 무슨 정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 요한복음서 이외 작자들은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이 말. 오히려 그들은 이 지상계에서 그들의 스승인 구세자 나사렛 예수가 편력하는 모습만 보았다.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냥 기적만 보고 말씀만 들으면서 쫓아다닌 거예요. 질질질질. 그 정도 한 거예요. 그 정도. 거기에서 약간 오성원이 조금 그 수준에서 바로잡히고 의식권이 약간 자극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대단하긴 대단한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좀 양심은 있고 서원이 조금 있어서 전하긴 해야 되는데 실체를 전해요, 못 전해요? 실체를 못 전해. 그러니까 종교가 그때부터 깨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놈의 12제자 때문에. 요한 정도는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마리아라고 부르기 싫어서 뒤에서는 처녀 소피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요한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보란 말이에요. 얘가 깨달아서 좀 더 뛰어나다고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치적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이치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다 심리적인 관련성으로서 요한이 영시한 높은 차원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 정도 되니까 영시와 영청이 뻥 뚫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변에서 질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서 아니라고 찍 하고 밀어놓은 거죠. 마리아 복음서, 도마 복음서 이런 거, 보병공 복음서 이런 것들 그냥 찍 밀어넣는 거야. 저거 다 사입이야. 저건 다 뻥이야. 가짜야. 이래놓고선 슬슬슬슬 몇 글자 몇 글자 고쳤겠죠. 누가 고쳤을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100%다 맞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100% 장난쳐놨지. 100% 장난쳐놓은 게 100% 진실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깨졌지, 종교가. 여러분. 사실에 얘기해 주잖아요, 사실이.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서 요한이나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나 12제자 중에서 양심이 정말 있어서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정말 좀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도는 아니었겠죠. 이 정도는. 지금은 다 사이비가 됐죠, 여러분. 다 사이비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지금. 교회 큰 것 보세요. 그거부터 다 사이비야. 예수님은 그러란 적이 없어요. 성전은 너희들 몸이라 그랬지. 언제 건물을 저렇게 으리으리하게 지어가지고 11조 내고 아파트 갖다 바치는 사람만이 전도사고 돈 갖고 언제부터 그런 거 매겨졌어요. 이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죠, 전혀. 돈이 깨달음이야. 어쩌려고.
자, 다 깨졌어요, 이미 여러분. 다 깨졌어. 절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교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천주교니 뭐, 기독교니 불교니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가운데 유대인의 모든 세대를 통하여 작용하는 신, 다시 말해 아버지 신이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에 특별한 가치를 두었다. 누구예요? 아버지 신이 살아 움직이는 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신이 살아서 돌아다닌 거야. 하나님이 돌아다닌 거예요, 실제로. 나사렛 예수의 가계를 거슬러 올라가며 여러 세대를 통하여 흘러온 피가 그 속에서 흐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예수 위에 누구고 아담이 그리고 하나님이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현현하고 윤회환생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정도 됐을 때 때가 되었고 처녀 소피아도 준비가 됐으니 잉태해서 뿅 드디어 내가 출동할 때가 됐구나. 출동.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의 언어로서 소리음성 말씀명빛 창조했던 그분이 내려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지금은 남한테 미루지 마세요. 남한테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야, 지금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지나서 나투어져 내려올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 메시아가 언제 오나 메시아 그러지 마세요. 안 와, 절대 안 와.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 하나란 당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 모토가 뭐예요? 우리 공부의 모토가 뭐야?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에요. 각자가 남한테 미루는 게 아니라 너가 아니라 어디 위대한 메시아가 아니라 각자가 그 자리에서 개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임을 확인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자명하지 않으면 끝까지 고찰해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건지.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사렛 예수 가게를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그 피가 흘러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에는 거꾸로 계속 밝혀놓죠. 가게도를 계속 밝혀놓잖아. 그러므로 계보도를 들어 각 인물이 어떤 진화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말한다. 마태는 특히 나사렛 예수 가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피가 예수에게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에서 17까지 아브라함에 이르는 계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게 여기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에는 이게 있다잖아. 가계도가.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고 쭉 17까지 아브라함에 이르는 계보를 제시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마태가 아브라함의 피가 예수에게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는 힘과 요한복음서의 작자가 요한처럼 이렇게 기술하는 힘은 달라요, 차원이.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거야, 배우면. 하지만 요한복음서 작자는 영시와 영청이 뚫렸기 때문에 이 수준을 훨씬 넘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가계를 밝힌 거는요, 그냥 책 보면 나오는 거야, 이건.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그다시 물질적 관점에 서지 않는 누가는 예수 가운데 이미 아브라함 속에도 살아있던 신이 살아 움직인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혈통을 아담까지 거스러 오를 수 있다고 말한다. 자, 보세요. 마태랑 누가랑 또 힘이 다르죠. 마태랑 누가랑 힘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연결시킨 거하고 이 피의 강을 건너서 아담까지 연결시킨 거하고 달라요. 마태가 여기 멈췄다면 누가는 여기까지는 갔지. 아담까지 가는 거는 또 얘기가 좀 달라요. 아브라함까지 가는 거하고. 아브라함까지 가는 것은 피해 연결이야. 우리 할머니가 그렇구나 얘기해주면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수준은 돼요. 근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 내가 할머님까지는 있는 거야, 여기에. 여기에. 그러니까 누가가 낫죠. 이런 면에서는. 근데 요한은 이거보다도 나은 거예요. 요한은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서 자체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서. 아담은 신의 자식이었다. 자,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요. 여러분 지금 예수, 예를 들어서 모세, 아브라함 쭉쭉 올라가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담은요. 엄청난 거리예요, 이건. 엄청난 거리야. 근데 그걸 다 기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거의 비물질이 물질이야. 그죠? 하나님 비물질이 물질이야.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아담은 태초의 아들. 그럼 비물질이 물질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거리감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아들이야. 아들은 아들이야. 자, 그러면 비물질이 물질이 돼서 이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예수까지 이어져 온 거잖아요. 비물질이 물질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담은 신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신의 자식이었다. 그러면 아담은 뭐예요? 신의 자식이라며요. 그러면 누구예요? 신 아들이잖아. 그럼 아담도 뭐예요? 신이네. 아담도 신이네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야? 아들이고 아들이고 아들이 아고. 그러면 아담도 신의 아들이네. 아담도 신이네. 그럼 예수는요? 예수도 신이네. 그럼 그의 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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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인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도 신이네. 이런. 여러분들 신이네요. 여러분들 신이야. 누구의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 우리 아버지였네. 아버지처럼 되면 돼요. 여러분들도. 노력하세요. 자, 아담은 신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 아들이고 그거 계보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이론은 알고 있는데 내가 실현은 못해서 막 짜증이 나. 지금 마태나 누가 보면요. 직감할 수 있어. 얘네들 엄청 짜증나요, 지금.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 상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저기 보니까 여자 하나하고 저거 12제자도 아닌 것 같은 애, 저 주변에서 얼쩍거리는 애가 말은 또 자달았던데. 제가 영시와 영청이 트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쟤네들만 이뻐하네. 짜증나. 폭발. 이런 인간관계가 그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없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야. 어. 인간관계가 이미 풀어지고 나서는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만 보지 마세요. 현실을 인식할 때는 처절하게 보는 게 맞아요. 처절하게. 예수님 마음을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그 12제자를 바라보고 그 12제자만 있었겠어요? 그 수많은 주변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혼자서 이 세상을,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시 말해 아담은 인류가 처음으로 영성에서 신체성으로 이행하는 시대에 속했던 것이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영성에서 신체성이 뭐야? 영혼 백신 했던 거를 처음으로 쾅 하고 구현했던 거야. 아담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물적인 것이 됐냐?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성에서 신체성으로 바뀐 거야. 영적인 것이 물적인 것 됐다. 제가 방금도 계속 설명했잖아요. 누가복음에 이 정도는 얘기했네요. 그 원리는 아니까. 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담까지 끌고 올라간 건 중요한 포인트다. 마태와 누가의 경우 이 역사 속에 나사렛 예수가 아버지 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 속에 살아있음을 드러냈는데 한계가 있다고 소리예요. 마가 누가는. 마가 누가 마태는 그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일들의 눈길을 던지는 요한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겠죠. 않았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있는 일이거든. 그리고 요한 눈에는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쟤네들은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해? 저도 종종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지? 그 뭐예요? 영계시민은 그게 당연하거든요. 영계시민은 그 일이 당연한 건데, 마치 대단한 막 진실을 안 건 양 막 떠들어. 당연한 걸 저렇게 호들갑이야. 이 요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야, 마테마가 누가 너네들 왜 그 당연한 거를 너네 왜 그렇게 뻐대고 있어? 요한복음 요한 입장에서는 야, 너네들 그거 망가질 건데 나중에 그거 다 깨질 건데 너희들 괜찮겠어?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나와 아브라함은 하나다라는 말이 소중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전부터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서의 힘, 이거.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을 넘어선 이전부터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고 알아차린 것. 이것.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을 넘어 하나님까지 닿는 이 힘. 태초의 로고스. 다시 말해 나는 나다가 있었던 것이다. 이 나는 나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이 정도라고 하면요. 예수는 못 됐어도요. 예수급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 차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가 있어요. 많이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영계 시민으로서 초강각색에 이르렀다라고 아까 표현했죠. 자, 요한도 이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나는 나다를 요한복음서에 꽝 하고 얘기할 정도면.
모든 외적 사상 이전에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는 태초에 있었던 것이다. 이게 자명해서 요한복음서에 창세기 1장 같은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이 있었느니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요한은 어때요? 그런 영적 시야가 충분히 있던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돼. 자, 그러면 이 정도 예수는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차이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나사렛 예수 정도 윤회환생에서 그 정도 공부가 찼다. 이런 표현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공부가 찼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 보면. 나는 나다 정도를 알면.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요한이나 예수 정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던 이유. 요한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던 이유. 요한 그리스도가 왜 못했을까? 이 정도까지 깨달았는데. 이 정도까지 영시와 영청이 뚫렸는데 왜 영인, 진정한 영인, 요한 그리스도가 못 되고 그냥 요한으로 남았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강력한 서원이 없었어요. 이 지구에 내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영원히 와서 피를 뿌리겠다는 서원이 없었어, 요한한테는. 그 서원이 제일 강력했던 사람한테 그 성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에 그 서원이 제일 강력한 사람한테 그게 떨어지는 거야. 요한은 아니었지, 이 예수였죠, 예수. 모세 아니었지, 예수였지. 세례 요한 아니었지, 예수였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요한 그리스도 안 그러잖아. 모세 그리스도 안 그러잖아요. 자, 그 주인공은 예수였다 그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서원, 사랑, 강력한 의지, 충만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서원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 챙겨라. 아, 나는 그냥 요한 정도만 깨달으면 돼. 여러분 안 돼요, 이거. 지금 요한 정도 깨닫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 돼요? 개돼지 돼. 목성기 가면 개돼지란 말이에요. 요한은 그냥 발에 치여. 목성기 가면 여러분. 목적을 이딴 데 두면 안 돼요. 영시와 영청이 뭐라고. 그거 공부하면 좀 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부처가 돼야 되고 대보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살 길. 이게 곧 생명이야. 이것 자체가 곧 이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로고스자 말씀 자체예요. 이게 자, 다르다는 거죠. 누가랑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은 다르다. 요한이 얘기했던 요한복음서에 있었던 태초의 로고스 나는 나다. 모든 외적인 것 이전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는 태초에 있었다. 이런 말들을 먼저 꽝 하고 때려 놓는 것은 요한만의 깨달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복음서는 특별하다라는 거죠. 한편 나사렛 예수에게 주목하는 복음사가들은 피가 세대에 걸쳐 이어짐을 말한다. 나사렛 예수의 아버지 요셉 안에 세대를 통해 흘러오는 피가 살아있음을 말하고 있다. 자, 이거 물적 예수만 얘기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물적 예수만을 보면 그냥 요셉 안에 뭐 흘러내려온 피가 살아있음을 말했다. 그래 놓고선 또 무슨 처녀수태를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처녀수태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뒤가 다르잖아, 얘기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치도 얘기해야 되고 역사적 사실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바보들이 여기에 지금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요한은 안 빠지죠, 절대. 엄마, 아빠가 있지 왜 없어? 하지만 처녀 소피아라고 부르는 게 무슨 의미예요? 상징적 해석이 더 강력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오류에 안 빠지죠, 이렇게. 이 바보들은 마리아 마리아 거리면서 처녀 수태를 얘기해 버리니 여기서부터 오류가 생기죠. 이런 바보들아.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허무주의자가 깨달으면 꼭 이 꼴이에요, 이 꼴. 네 존재가 있어서 사고했으면서 어떻게 존재가 없어. 그죠? 또 평화 중독자들. 세상과 하나야? 너는 버리고 싶어? 네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있니? 그거부터 다시 고찰해. 이런 거에 여러분이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더 파야지.
내가 비존재를 원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건 나는 존재인데 비존재의 실체가 뭐야?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평화? 세상과의 평화가 우주와 하나야? 우주와 하나 되고 그럼 끝나는 건가? 아니, 내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가 하나가 돼? 나는 물리적으로 있는데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서 꼬록꼬록 거리는데 막 짜증나면은 주먹 쥐어서 한 대 패고 싶은데 이게 사람 마음인데 평화감? 뭐야 도대체?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인간들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오류를 범하는 꼴을 지금 우리 모두 저도 포함해서요. 종종 누구나 다 그런 걸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야지 쿨하게.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책임지면서 고찰과 통찰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더 비교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여기서 이른바 처녀수태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건 이치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처녀수태는. 그것은 극히 제한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죠.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심오한 비위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뭐 굳이 그렇게 심오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뭐 처녀수태가 무슨 의미예요? 영적 자아가 물적 자아를 만나서 물적 자아가 내가 여자인 입장으로 변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자아가 놀러 와서 잉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준비가 돼야지 잉태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는 남자건 여자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녀 소피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처녀 수태를 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삐뚤어지니까 뭐예요? 진짜로. 남자하고 섹스 한번 한 사람들은 순결하지 않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재단에도 안 바쳐. 진짜 처녀, 물리적 처녀만 재단에 바쳐. 이런 처녀 소피아가 뭔지도 모르고 처녀 수태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부터 물리적으로 오해를 하고 장사를 하니까 실제로 처녀들을 갖다 인신공양을 하지. 이런 미친 사람들을 봤나. 아직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이를 잡아 죽여서 올리는 음모론이 있죠, 여러분. 그게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 미친 사람들은 어디에는 있어요, 여러분. 꼭 있더라고요, 그런 미친 인간. 이런 거에서부터 잘못 빠진 거죠. 근데 그 유혹이 엄청 강해요, 여러분. 영시와 영청만 자극받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인 줄 알거든. 그게. 그래서 영시와 영청이 뚫리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만 뚫리는 게. 영시와 영청 뚫리면 뭐예요? 반 미쳐버리는데. 그러니까 오송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물질 인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오송원이 여기 중간에 있지 않으면 다 병신이 돼요. 실제로 영시와 영청만 뚫리면. 깡통이 되거나 좀비가 되거나 너무 그냥 마냥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꼴량한 마음 갖고 깨닫잖아요. 그럼 깡통이 되기 십상이고 여러분 다 미쳐요. 그게 뭐예요? 신내리면 그렇게 돼. 우리나라 언어로 신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수 떠놓고 그림 그려놓고 무슨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올려놓고 맨날 무슨 촛불 켜놓고 둥둥둥둥둥둥 북치면서 춤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아파, 아파. 그게 뭐예요? 영시와 영청이 뚫린 게 고차 존재들의 장난. 이거 퇴마의식을 한다고 또 뉴스에 나왔죠. 퇴마의식을 한다고 20명을 겁탈했대. 이런 미친 인간을 봤나. 다 그런 여러분들이 환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한테 한번 귀신 좀 떼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한테 기를 한번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몸을 갖다 맡기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우주예요, 말씀우주. 그럴 시간에 제 유튜브 100개 보세요, 100개. 그럼 신병 안 앓는다 그랬어요? 100%. 야, 이런 거에서 오해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애당초 처녀수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보통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깊은 비밀이 감춰져 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죠. 아니,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당군 씨나 무슨 마늘 까먹었다고 하는 거는 유치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처녀수태는 믿어. 아, 참, 정신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남자가 없는데 애를 낳아요. 말이 안 되죠. 자기는 제정신이래. 자기는. 처녀수태. 이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물리적으로 진짜 아빠가 없이 처녀가 임신했다. 뭐 선생님도 어디요? 자기 엄마가 낳았다 그러죠. 그거는 그냥 비위가 있는 거야. 재밌자고 하는 소리예요. 어. 뭐 선생님도. 허 선생님은 재밌는 분이니까 저는 이해해요. 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건 전쟁통에 엄마가 혼자 나왔건 상관없어요. 그러라 그래 그냥 선생님은. 재밌으니까. 자, 이 비밀 별로 뭐 깊은 비밀도 아니에요. 비밀도 아니다. 요한 2의 복음서 작자들이 말하는 요셉이 아버지다라는 것이 바로 그 배후에 있는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 만일 이 작자들이 요셉이 아버지라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들이 말하려는 일들이 완전히 무의미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처녀 수태를 말하면서 또 요셉 아버지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또 인정은 해. 그러면서 의미는 갖다 붙여. 상징적인 해석은. 아, 이런 비겁한 자들을 봤나. 음, 애매하게, 애매하게 살짝살짝 돌아가죠. 요령 피우면서. 이러면 안 돼. 명확해야지. 명확해야지. 처녀 수태가 뭔지, 요셉이 뭔지, 아버지가 뭔지 분리시켜서 정확히 인물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들이 오래된 신이 나사렛 예수 속에 살아있음을 가르치려 하고 있다. 특히 누가가 편하게 그런 말을 한다. 그러므로 가게 전체를 아담까지 그리고 신에게까지 연결시키려 한다. 그러나 만일 누가가 이러한 계보가 존재하지만 요셉은 예수의 출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면 예수와 아담을 하나로 잇는 계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또 요셉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처녀 수태는 처녀 수태대로 인정해야 되고 요셉은 요셉대로 인정해야 되는 이 얄궂은 운명이요. 얄궂은 운명이요. 요셉을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와 예수의 관련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교한 일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슈타이너가. 그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양심 없다라는 거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오류를 발견했으면 오류를 없애야지 왜 은근슬쩍 넘어가?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가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망측한 거다 이러는 거야. 그런 거를 또 믿고 있어. 그런 거를 또 믿고 있어. 이렇게 오류가 있는데 이걸 또 믿고 있어. 얼마나 무식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참정교인이래. 이런 거 하나도 오류를 인정 안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명하게 설명을 하는지, 얼마나 그럴듯하게 핑계대는지 들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제가 이 꼭지가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있었고 이름 짓기라는 중요한 포인트 있었어요. 처녀 소피아라고 하는 거 있었고 그래서 처녀 소피아가 뭔지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많이 충돌하면 안 돼요. 아까 요셉 얘기했듯이 막 충돌을 일으켜서 심지어 오류까지 범하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마리아라고 하기 싫었던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기 싫었고 요셉도 요셉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인정해야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대로 인정하고 계보는 계보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래야 오류가 없는 거죠. 처녀 소피아의 본질과 말씀, 이름 짓기의 비밀이 뭔지 파헤치고 실제로 물질적 나사렛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뭔지 이해를 해야지 그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힘이 좀 약하죠. 그런 면에서는 약한 거야. 그 포인트를 알고 우리도 복음서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의 복음서가 전하는 훌륭한 가르침들은 보되 이런 오류들이 있거나 이런 맹점이 있거나 차이점이 있거나 말씀의 힘이 다른 것들은 슈타이너식으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천부경을 공부했을 때 이렇게 많은 복음서들이나 성경 구절들을 볼 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역사적인 해석이 있고 상징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구별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명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오류를 남겨놓고 계속 고찰해야 돼. 그냥 무작정 뭐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뭐 언어고 글귀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그게 다야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늘상 고찰하면서 통찰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라. 자, 우리에게는 천부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은 성경이 깨지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대우주 변화, 탄생 우주 변화 원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천부경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런 것에서 오류를 범할 일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면서 음, 복음서들을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